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거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 있는 데서 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죄를 짓는데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뭐 잘못이 있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든 세상이 악하든 어쨌든 죄는 죄고 또 의는 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그 요약한 정리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또 혹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인데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이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은 율법과 언약과 메시아가 태어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역시 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이냐면 특별히 유대인이 왜 죄인이냐면 이러한 세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거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았죠. 이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자,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나으냐? 이런 질문이죠. 이때 본인이 질문을 하고 본인이 또 사도 바울께서 결코 아니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의인이냐? 조금 착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조금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쁘지만 조금 낫고 조금 더 나쁘고 덜 나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이방인 기독교인도 모두 동일하게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자꾸 죄를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죄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 주신 그 이 속죄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 제가 저희 아내에게 조금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좀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종종 그럽니다. 그냥 예. 근데 그러면 나랑 저희 아내랑 관계에서 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누가 해 줘야 맞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겁니다. 잘못은 내가 저희 아내에게 했는데 용서는 예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고 저희 아내에게 죄를 졌는데 왜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는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천재라는 거를 이제 그분의 책을 이제 저는 여러 번 읽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는 구약에 보면 죄가 하나님께 내 죄를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는 게 아니고 뭔가를 대신 사용해서 저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가지고 죽기는 양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양이 대신 죽고 또 염소가 대신 죽고 황소가 대신 죽고. 근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죄의 용서를 빚으로 생각을 합니다. 빚진 거로. 그래서 죄를 속죄라고 하고 또 그 용어를 속전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는 우리끼리 짓고 용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전체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시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더 아주 그냥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바는 구약,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그 다음에 시편, 이 오늘 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시편 14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완전한 부정입니다. 완전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들 중에도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목사긴 해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여기도 보면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덜 착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거는, 우리끼리 말하는 그 의라는 거는 상대적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착하고, 저보다 저희 아내가 조금 더 착하고, 또 저희 아내보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조금 더 착하고, 그래서 서로 그 상대적으로 의가, 이 사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의하고 그런 거지, 절대적 의인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단 한 명도 사람 가운데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공자라도, 석가모니라도, 그 누구라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무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11절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더 심각해지죠? 자,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뭐 지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깨닫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 호세아 말씀을 암송을 이제 오늘까지 암송을 다 했는데, 그 34절인가? 34절 호세아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I will be truth in faithfulness and you will acknowledge라고 해요. the God, the Lord. 근데 여기에 보면 you will know라고 안 하고 acknowledg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know라는 것은 I know라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고 아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거는 안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기노스코라고 헬라 말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그거를 습득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자각하고 통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I know가 아니고 I acknowledge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지적으로 무능력한데 인간의 그 지성에도 이 죄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한국에도 조선시대 이제 그 후기에 정조시대에 그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랑 개신교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진짜로 비슷했어요. 제사 때문에 그 사다세화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한국에 그냥 하나님이 무슨 그 기적을 베푸셔서 한국에 교회가 생기게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그 천주학이라는 천주교를 그 책을 얻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그것을 그 정약전 가문들이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가 자생한 나라는 딱 두 나라인데 영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는 한국은 선교사로 선교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책이 먼저 들어와서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들어왔잖아요. 그 천주학이라는 책이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해갖고 영국 사람들이 그 켈트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켈트족들이 이쪽으로 유럽 본토로 그 도둑질을 하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서 기독교인 여자들을 그 처녀들을 잡아갔습니다. 소문이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해적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며느리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낳은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벌써 교회가 있어. 그 세계적으로 유의한 자생 기독교 국가인데 어쨌거나 거기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며느리들이 들어가서 복음화가 된 거고 책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태였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호세아 말씀을 전하는데 고멜이 나오잖아요. 이 고멜은 완전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도망가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하잖아요. 그 타락한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다시 데려다가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조슈아라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고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회복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전으로 들여져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을 의지도, 그러니까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완전 절망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자, 다 치우쳐 빗나갔다라는 거죠. 죄는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빗나간 화살입니다. 자, 여기서도 말씀을 다 치우쳐 길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길이고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세상이 너무 발전을 해서 정말 옛날에는 교회 가는 거가 참 즐거움이었거든요. 호주 처음 왔을 때 제가 93년에 왔다가 그때 이제 그 영주권 신청한 게 나와가지고 93년에 와서 도장 찍고 다시 이제 한국 들어갔다가 신학교를 1년 반을 더 하고서 이제 마치고서 94년도 12월에 왔습니다. 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문화생활이 그 비디오 빌려다 보는 게 문화생활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인원이 똑같았어요. 항상. 94년도, 95년도에. 그냥 주일에 나오면 오후에 집에 가도 딱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수요일에도 뭐 또 비디오 보는 사람들은 연속극도 궁금해갖고 그 파스트포워드로 막 보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뭐 거의 한 5, 60명 볼 것에 됐는데 그 중에 한 50명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시고 그때 수요일에 그랬습니다.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게. 근데 현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12절까지 사람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죄인이다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죄책감을 심어넣어서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쪽으로 오실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시작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오직 예수로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0.001%라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0이고 구원에서 100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어느 때 보면 나는 다시 죄를 행하고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의로운 척하지만 내 마음은 악하고, 그러니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투표를 좀 무리를 해서 투표를 좀 했죠, 그죠? 7명을 1시간 20분에 피택을 하는 거는 아마 한국 교회 전체 역사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했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이 호천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제 뿌리가 호천이잖아요. 호천이 올해가 33주년인가요? 그죠? 32주년, 33주년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새순교회도 저희랑 같이 시작한 교회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조금 너무 성장이 안 된 그런 경우죠.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떠났고,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장로 한 분을 세웠는데 그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 교회의 역사가 33년 동안에 장로님들이 10명 이상은 나왔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장로 3분, 권사 2분, 안수 집사 2분 저희가 세웠는데, 아마 내년에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이제 보충을 할 겁니다. 너무나 많이는 안 하겠지만 보충을 해서 해 나갈 텐데,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전적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지금 7분의 피택 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부패하였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의 7분의 피택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되었는지, 의인인 한 사람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다 없고 다 치우쳐서 죄악의 길로, 무익한 길로 갔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허무한 그 허무주의가 아닌
외신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고멜처럼 우리가 타락하고 나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그 은혜를 알리려고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로마 교회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